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라. 그런 의미의 라틴어 문구입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그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성대하게 개선 행진을 시민들이 나와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그 지역 사람들이 카퍼레이드 해주고 그런 것처럼 개선 행장군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의식을 성대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이 개선 장군은 황금 왕관을 쓰고 금으로 술을 넣은 자줏빛 전통 외투인 타고를 입고 네 마리 말이 끄는 전차 콰드리가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이 환영 나온 시민의 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가 행진을 할 때 그때 종들을 시켜가지고 장군 뒤에서 개선 장군 뒤에서 이 말을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모멘토 모리. 그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 노예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외치면서 따라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오늘은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지만 당신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그런 의미죠. 소위 말하면 개선 행진 과정에서 이해한 순서였던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순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어떤 황제는 늘 그랬다고 그래요. 대신들이 자기를 문안할 때 첫 마디가 이 모멘토 모리. 이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불경한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황제는 자기를 아련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첫 마디 이 모멘토 모리를 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황제 폐하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비록 황제지만 그 만인 지상의 사람이지만 나도 죽는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다. 그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도록 했다. 그런 이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끝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가 늘 곰곰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도 죽는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해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누구나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끝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혹은 늦은 저녁에 자신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성찰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흠모했던 하루를 살았다면 자기 자신을 축하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또 자신을 꾸짖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성인, 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인, 군자의 삶과 우리의 삶의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인, 군자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늘 성찰을 했어요. 일일 삼성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죠. 늘 자기를 성찰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삶이 축적이 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군자의 삶, 성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잖아요. 별로 반성 없이.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고 친절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수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아까워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한탄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반성할 것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지향하게 되니까 누구보다 그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또 수준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냐? 늘 그 마지막 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끝을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가장 그 이상적인 교회, 또 그 회복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교회, 거기를 초대교회라 그러잖아요. 종교 개혁을 리폼드라고 하잖아요. 리폼드. 이 리폼드라고 하는 리폼이라고 하는데 리폼이라는 게 뭐냐? 영어 단어가 리 플러스 폼이에요. 폼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잖아요. 리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교회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교회를 흠모하고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의 원형이라 이상이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모든 초대교회가 원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또 그 소망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과 더불어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란 뜻이 뭐냐?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 우리 참아냅시다. 또 조금 그 마라나타 조금 더 열심히 냅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 도전을 주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되니까 이 처음에 마라나타, 소위 말하면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선포였었는데 그게 이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 기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이제 기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선포든지 기원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을 늘 그들이 품고 살았다.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혹독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가 있었고 맞아 죽을 각오, 또 얼어 죽을 각오, 또 굶어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이제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야 천국이 왔다. 이제 핍박이 사라졌으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선교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야 천국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 대제를 메시아로 추앙을 했습니다. 이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뭐 고전 중에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콘스탄틴 대제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핍박이 사라지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교회는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중세를 타락한 시대, 영적 암흑 시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도 신앙도 끝을 생각해야 하고 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간절함, 절실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기회가 자꾸 있다, 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절실함이나 절박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말기에 간암으로 선고를 받았던 그 성도처럼 이제 내가 살 날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날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암도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이 이런 종말 의식이 점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싫은 거죠. 만약에 천국이 있다 한들 이보다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몇 번의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1992년 10월 31일 다미 선교에서 10월 31일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방송에서까지 중계를 할 정도로 불발로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종말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심심치 않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이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종말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자들, 성도들도 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끝나고 나가서 목사님 혹시 이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천년왕국이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성경에 나온 천년왕국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울겨 먹으니까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니까 그분 입장에서 교회에 왔더니 제가 천년왕국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 사람도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말 의식이 희미해지고
대신에 이 현세에 하는 이 기복 신앙에 물든 세속화에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하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고민을 가진 영적 긴장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현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현세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도 큰 교회, 많이 모인 교회, 또 개인의 삶도 부자가 되는 것, 거기에만 사람들이 침몰을 해서 교회들이 또 신앙이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사라지면요, 앞서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냐? 너희들이 들의 백화보다 또 산의 그 공중의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그 가치, 또 그런 생각, 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이런 생각을 품고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고민을 가진 영적 긴장을 가진 성도가 되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이건 바로 기다림의 자세, 준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사람들 보면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옷은 길고 통이 넓은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허리띠를 묶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닐 수가 있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긴 외투의 허리 부분을 띠로 졸라맨다는 것은 어떤 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준비와 봉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이 얘기를 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라. 또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 이 유월절 때와 같은 이런 긴급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매출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 명령이 주어지면 지체 없이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항상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군에서 우리 태영 형제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비상이 걸리면 어째 완전 군장하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잠을 잘 때도 그래요. 그러다가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발하기 위해서 출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 48절까지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41절에서 48절까지는 그 방법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의 재림을 지인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타한 주인의 비유로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타했다. 이 말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분명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는 약 한 456번 직간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반면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주님의 재림, 또 역사를 다시 오셔서 역사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약속은 15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이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두고 재림은 없다, 혹은 이미 주님께서 재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있어 왔던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짜 셈법이 하나님과 인간이 셈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하나님의 하루가 또 하나님의 1000년이 인간에게는 하루 같을 셈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처음 갔을 때 놀랐던 것이 그거예요. 뭐 어디 지역 얘기하면 가깝대. 이 가까운데 기차로 12시간, 24시간, 뭐 그 정도 가야 돼. 그러면서 한국에 왔던 그 러시아 목회자들이 한국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대. 어떻게 서울에서 순천까지 1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런 데를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냐, 그거예요. 적어도 차로 10시간 정도는 가야 비행기를 타는 것이지, 기껏 뭐 비행기 50분도 안 걸리는데 그 비행기를 타냐, 그렇게 시간관념이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시간관념이 다른데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시간관념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여기서 베드로가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연은 재림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참는 거예요. 재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내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에 대한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징계를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포기가 아니고 이것은 참으시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그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대열에 설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그만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대열에 반열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기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그랬던 것처럼 재림 또한 언제인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주님이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도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인지 그렇게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 오신다. 그 말씀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실감이 나도록 오늘 본문은 도둑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참 불경스럽죠. 예수님을 도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한 얘기죠. 살면서 왜 우리가 도둑을 맞습니까? 두 가지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과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림도 그랬지만 이렇게 재림에 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깨어있는 자세였어요. 우리 지역의 선교자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남긴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래서요.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하늘에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이게 주님 오실 징조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학수고대하면서 하늘을 쳐다본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심정을 회복이 돼야 건강하고 올바른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어서 기다려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복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을 기다렸다가 맞이한 것은 종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이 일의 주인이 종들에게 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중에 와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장만을 해가지고 종들을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자기가 여행 중에 밤늦게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야, 고맙다. 너희들 다 자라.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지. 자기가 막 또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한상 차려가지고 너희들 나 기다려줘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그 걔들을 종들을 접대하는 주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이 본문이 가만히 보면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본문을 보면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아이, 성경 완전 구라다. 그런데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딱 볼 때 감동을 받아요.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영적인 진리를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위 말하면 행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특이하지만은 주인이 깨어 기다린 종을 시중둔다는 것은 종을 주인의 위치로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종을 시중두는 것은 일반적인 질서에 이렇게 역행하는 것이기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 뒤집기 은혜라. 그렇게 얘기해요. 뒤집기 은혜라. 뒤집기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탄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또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속에 오시는 것, 상식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주님의 재림 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된 하루를 보내고도 주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종에게 사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직접 주님이 시중을 들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날을 기대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능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수레를 별에 묶어라. 이 말은 소망을 품고 살아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수레라면, 인생이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수레라면 인생이란 수레를 단단히 묶을 별은 소망인 것이죠. 소망을 품고 살아야 고단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수레를 단단히 묶을 소망의 별이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치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과학이라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이다,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수레를 묶을 수 있는 소망의 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재림이야말로 모든 인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수레를 묶어야 될 유일한 소망의 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무거운 수레를 주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의 별에 단단히 묶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에겐 축복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재림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